아무리 입으로 외워도 안 됩니다. 그건 그림의 사과야. 실제로 깎아서 먹어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정신없이 씹는 거예요. 정신없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게 될 때, 그럼 나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는. 여러분, 원종수 권사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3만 원. 얼마나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 3만 원 가지고 돼지고기 사서 엄마랑 실컷 한번 먹어보자 하고 푸른 꿈을 안고 고속버스를 탔는데 어쩌면 또 거기가 앉아있어, 할아버지가. 그게 다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잖아요. 저도 그런 적 한 번 있었어. 몇 달 전입니다. 7개월. 코스코에 어떻게 하다 무슨 일로 갔는데 제가 그리도 좋아하는 치킨을 샀습니다. 이거 갖고 가서 맛있게 먹어야지. 아이, 그런데요, 그날 진짜 누가 있었어. 제가 이렇게 먹고 싶을 때 주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다. 이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채워지니까 나는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진짜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섬길 때 우리들의 일들과 떡반죽 그릇이 채워지는 일은 주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자꾸 구워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은요 띄어먹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본전만 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자꾸 심는 자는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베들교회 여러분들은 자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 사진을 이렇게 보지 않았었습니까? 하나같이 다 간 거네. 진짜로 간 거네. 서 있는 정 목사만 안 건가네. 이게 사진을 보니까 속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진짜 강건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강건합니다. 왠 줄 아세요? 막 뿌리잖아요. 막 뿌리려고 정신없이 몸부림을 치고, 야,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강건하다. 여러분, 그러나 거의 주인이 자기가 되면은요, 더군다나 내 것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요, 아이고, 자기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섬김, 아이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색합니다. 그리고 맨날 죽겠대. 일단 죽겠다는 말을 먼저 쫙 풀어요. 왠지 아세요? 뺏어갈까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살아갈 수 없어요. 섬길 수 없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여러분, 영광 돌리고 싶습니까? 섬기세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못 가는 줄 아세요? 섬김을 받기만 하잖아요. 섬길 줄을 몰라요, 목사님들은. 지옥의 제일 좋은 자리부터 차곡차곡 들어갈 줄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섬겨야 됩니다. 자꾸만 섬겨야 돼요. 목사일수록 더 섬겨야 됩니다. 저는 아주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몸에 쉬워요. 안 섬기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 자기 부모이기 때문에, 자기 형제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와 관계된 자들에게는 자신의 욕구 충족으로,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이야. 그게 자기 마음 좋으라고 하는 짓이에요. 자기 때문에 행동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인데요, 모든 것들을요, 나중에는 자기에게 섬김을, 자기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은 다 자기가 좌지우지하고요, 가르킵니다. 막 잘못했다고 지적까지 하고요. 바로 목소리가 커지고 권세를 부리는 아주 불쌍한 모습들을 짓는 것입니다. 일단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요, 그것이 힘이 되어서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미 사단에게 그의 영혼이 넘겨진 자들로 분별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각을 갖게 되면 분별이 되어지고 사리 판단이 되어지지만, 사단에게 팔려간 자들은 얼굴이 가려져서 안 보이고 안 들려집니다. 여러분, 영을 잡아보면 눈이 다 가려져 있다 그러고요, 귀가 막혀 있다고 하고요.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세요. 그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데, 언제 알아요? 심을 때 압니다. 심을 때 알아요. 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알려주신 것들을 다 알게 돼요. 심지 않으면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심을 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어요. 자기 꾀에 다 빠지고 일평생을 속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천한 것들, 세상에 멸시받는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다라고 자랑하며 뽐내는 자들을 탁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요. 그게 지금 권 목사님이에요. 그 누구도 주 안에서만 자랑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니, 사람은 제가 그러잖아요. 서울공대 가르마에 반질반질해서 웨스트미니스터에서 박사를 받아도 아무리 40일 금식을 해도 안 보여지는데, 이분은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그냥 뼛속까지 있는 악령을 찝어내는데, 이거 여러분, 무릎 꿇습니다. 무릎 꿇어요. 내 속에 그런 게 앉아있는 건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은 다 잡아내요. 어디라고 까봅니까?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지혜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왜 죽느냐는 거죠. 살아야 된다라고 막 목소리를 높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내 자신이 죽어지는 것만큼은 주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 종착역에서는 하늘의 지혜에 인생을 맡기고 투자한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 말년에는 그러한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후대에게도 다 생명이 흘러가요. 사람은요, 죽어서 떠났어요. 그들의 후손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가문하고, 어떤 사람은요, 지독히도 이해할 수 없으리만큼 예수님만 찾고 세상과 맞지 않는 인생살이를 했던 그 가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얼마나 자식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입이 이만큼씩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애 좀 봐주지 무슨 엄마가 성경 공부를 하느냐고. 그게 그 목사님 엄마잖아요. 그 목사님 어머니 권사님 면류관 탁 들고 다니시잖아요.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으니까 아이들에게 당당했던 겁니다. 그 권사님이 자기 하나 그 집 한 채 있는 거 한국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 탁 드리고 와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아이들하고도 비굴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수 없으니만큼 예수님만 찾고 세상과 맞지 않는 인생살이를 했던 그 가문에는 엄청난 축복의 자국들로 영적인 육적인 엘리트들이 급거 부상되어지는 그림을 먼저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경기하는 마라톤입니다. 그렇죠? 열매를 보면 누가 성공했는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 우리끼리요. 우리 가문에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인가. 듣도 보지도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있었어.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 후대들이요, 우리 가문에 그런 할머니가 있었고, 우리 그 할머니가 진주 할머니, 다음에는 무슨 할머니인지 모르겠는데 금주 할머니인지 고조 할머니가 천옥순 건사라는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예물을 올리고 대단했대 했더니 그 가문에서 누가 나와요? 영육간에 막.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울지 마세요. 울 일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제 영을 잡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제 영은 너무 만화 같은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만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이 바빠서 쫓기며 혼자서는 예수를 믿고 있다 하고, 조금도 주님에게 내어줄 수 없는 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라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냥 고통스러워하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간섭하심과 보호하심 속으로 들어간 자와의 발자국은요, 시작은 참 작은 차인데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갖게 돼요. 일단 내 것이 든든히 세워졌다고 하는 자들은요, 아주 교만합니다. 그리고 가증스러운 행동들을 해요. 제가 우리 집에서 봤어요. 남의 이야기 한다면 욕먹겠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겠고 내세울 곳이 없다고 하는 궁지에 몰린 자로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자에게 긍휼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봤어요. 이미 많은 것들의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은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교만과 위선과 포장 속에 거의 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바벨탑을 권 목사님은 바벨탑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나 봐. 깜짝 놀랐어요.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하늘의 음성을 보니까 바벨탑 뭐 나오니까, 목사님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성공한다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거의 다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습니다. 훈련과 다름의 시간이 바로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훈련과 다름을 받으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요. 여러분은 눈물을 안 흘려봤죠? 사람은요, 어떠한 발자국을 딛든 살아가는 것만큼은 반드시 결과를 얻게 되어 있기에 건방지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많이 먹은 자들은 이미 사단에게 붙들린 자로서 사단의 품성이 세워지기 시작되어짐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복음 없이 생명을 얻지 못한 세움은 모래 위에 세워지는 인생으로 반드시요, 조상의 열조의 죄로 인하여 보응을 받아야 하는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 보응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조상이 지은 죄, 제가 지은 죄, 참 뭐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죠. 그 죄의 보응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걸요, 확실히 이렇게 인식하고 깨달으니까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게 열매입니다. 지금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므로 피할 수 없는 보응의 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가문은 그게 치매야, 치매. 정신질환이 치매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그 송강부 할아버지한테 갔는데 자기가 화가 나니까 손을 갑자기 이래요. 막 분이 나니까, 잘못 살았다 하고 죄를 지적하니까, 말은 맞는데 분이 나니까 손을 막 여러분 보세요. 정신질환이 뭔지 아세요? 요새 말하는 치매입니다. 치매가 정신의 질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 부리고 막 화내고 욕심내고 욕지거리 하는 사람들 치매 아주 빨리 걸립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가문은요, 반드시 후대에게 어떤 모습으로든 정신의 질환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혼의 가정은 이혼의 씨가 뿌려져 있기에 반드시 그 열매를 이혼 아니면 결별 아니면 사별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가문의 단명의 열매는 음란의 씨뿌림입니다. 사람이 일찍 죽는 거 있죠? 100% 음란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죽었으나 그들의 죄에 대한 보응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치르고 있기에 눈이 떠져야 하는 것은 영적 비밀로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뭐 이런 말 하면, 누구네 집이 그게 있나? 내 집에 있는 겁니다. 지금 각자 집안에 다 있어요. 그게 이혼부터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만 모르고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어느 날 아버지가 겪고 있는 정신과에 본인이 앉아있고 이상하게 우울하고 누구와도 만나기 싫어하는 깊은 정신질환에 빠져 살게 되는 것이 모두 조상열조의 죄의 보응입니다. 반드시 주님에게는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시간표가 있기에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야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되기에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게 회개야. 마음과 영을 새롭게 주님으로 단장해야 함이 우리 광야길의 자세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공의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가느냐에 따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 앞에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잘라내며 돌이키는 만큼, 행함의 공의 때문에 제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은 건짐을 당하지만, 무슨 말이냐면요,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잘라내며 돌이키면서